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오늘 99번째 문답입니다. 99번째하고 이제 100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은 약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략 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중요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의 작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사랑의 고백이고 그 사랑의 고백에 따라서 결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참 중요하죠.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는 어떤 양식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철학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는 인식론을 전공했는데 인식론의 최고봉이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이 장가 가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또 이 대학원에서 또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 참 애먹었습니다. 근데 인식론이 좀 어려워요. 신존재 인식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할 때 신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아주 어려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 칸트를 꼽거든요. 그만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칸트가 말하기를 대상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대상에 대한 인식이 관계를 결정한다. 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상이 남성이구나. 나는 좀 다른데 내가 여성이구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신앙 세계의 핵심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요, 우리 개혁교회에는 2가지 보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보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세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고, 이 기초가 탄탄한 그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놓고 탑을 쌓아가듯이 그렇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이게 반듯한 탑으로 세워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는 것,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켈빈은 우리 개혁교회의 리포엄드 처치에 두 가지 보물이 있는데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기도문 쭉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뭐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앞으로 몇 주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되죠? 잘 모르세요? 예, 제가 어디더라? 저기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옛날 그냥 눈 감고 하면은요, 옛날 주기도문이 그대로 나올 때가 많아요. 아직도 사도신경을 해도 그래요. 간혹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뭐 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니까요. 새롭게 바뀐 개혁 개정에 따른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다 외워서 하기는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옛날 게 나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잠꼬대를 뭐 주기도문을 하신다든지 뭐 사도신경으로 하신다든지 그런 분 계시나요? 십계명을 막 사도신경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도신경 잠꼬대로 하시고 뭐 그런 분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만은, 자,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요 한마디가 우리 신앙 세계의 기초를 놨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죠? 또 곤란하죠.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늘에 별천지에 계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 계신데, 모든 곳에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고대 원시 기독교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땅과는 별개의 천상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다른 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늘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는 살 수 있어도 하늘에서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 인간은 하늘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믿어야 될 이유, 믿어야 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을 구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존재만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예요. 대비시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살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요 한마디가요. 이 땅에 수많은 한계 상황에 갇힌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도록 하신 주님의 한마디 가르치심이에요. 땅에 갇혀 있고 수많은 한계 상황에 갇힌 우리 인간. 근데 이 땅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간이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한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어디로 고개를 돌려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 한마디가 빠져도 하등의 문제는 없지만은 붙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고백은 마치 타국살이에 돼지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나락에까지 떨어졌을 때 그 탕자 아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유일한 희망으로서 고향 땅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린 탕자 아들의 모습에 비유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땅은 얽매여 있고 이것도 얽매여 있고 자식한테 얽매여 있고 물질에 얽매여 있고 환경에 얽매여 있고 먹고 사는데 얽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고 질병에 얽매여 있고 다 얽매여 있는데 이 땅을 쳐다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신의 처지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서, 탕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국 땅이라고 그랬어요. 타양살이에요.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먼저 달라고 해서 받았던 유산들 다 잃어버리고 돼지를 치는 지경까지 전락한, 타락한, 쥐엄 열매로 줄인 배를 채웠던 소망이 없는 그 탕자 아들이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본다고요? 고향 땅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갇혀 있고 한계에 갇혀 있고 질병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고 다 얽매여 있는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어디로 고개를 돌린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타양살이에서, 나락의 끝에서 고향 땅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린 탕자의 모습에 비유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개 돌리는 거예요. 타양살이에 지치고 상하면 어디 돌리죠? 고개를 고향으로 돌린다 그러잖아요. 부모님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무 힘들면 아버지, 어머니, 이처럼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표현이죠. 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이 정도는 외우셔도 되는데,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요, 정말 놀라운 관계로 발전합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 관계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분 계시니까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부정적이고 한 90% 이상이 부정적이거든요. 2번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대상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상을 그려가는데 아버지가 부정적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느낌이 안 온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몇 번을.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저밀어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예. 그래서 그 안 사는 게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뜬금없이 글로 쏠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단인데도. 예.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의 대상 관계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이상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관계를 설명해도 부모 자식 관계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최고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부모예요. 부모는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아브라는 단어거든요. 원래 뜻은 테바라는 단어. 똑같은 겁니다. 사실 어원이 다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고 그럴 때 이게 돌보는 자예요. 테바, 모세를 담았던, 나일강에 띄울 때 담았던 바구니 테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테바가 노아 홍수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바구니. 근데 그 뜻은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낳고 돌보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 사문자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이 알파벳으로 그대로 제가 발음을 하면 옅해 바브 해. 근데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추측하기는 가톨릭에서는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하고 야훼, 우리는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어느 정도 발음을 대략 짐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 다른 발음식을 가만히 보면 예호바 이렇게도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예호바 이런 뜻입니다. 헬라식 발음으로는 어떤 줄 아세요? 똑같은 발음인데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예, 그래서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발음을 할 때 그건 헬라식 발음이에요. 여호와는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호와나 같은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름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명 사문자를 가지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니까 이에수스.
야훼, 야외 혹은 예호바 이렇게 발음합니다. 뜻은 구원자, 돌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분, 내 아버지 되시는 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돌봄은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 돌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 관계,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 그리고 바른 관계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만 마디의 기도가 있어도 이 모든 간구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자녀의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는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자녀는요, 아버지의 것이 다 곧 아들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게 상속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만 마디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한 단어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아빠 그러면은 관계가 좋으면요, 뭐죠? 이놈의 자식이 뭐가 필요해서, 뭐가 아쉬워서 부모에게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주셔야 되는지 막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아버지, 오냐 알았다. 한마디면 끝나요. 한마디면. 그런데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요. 왜 해야 되고요. 언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만나요. 막 금식기도 뭐 3일하고, 뭐 물론 금식기도 목사들 하죠. 하는데 어떨 때 통성기도 체질인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장신선교단도, 장신대도 가면요, 그 장신선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파들, 기도탑파들. 막 가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은. 그러면 이렇게 가죠. 너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아버지 한마디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사생결단하듯이 아버지 뭐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지, 이거 안 주시면 막 죽어버리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지. 네?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뭐 하면은, 야, 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보면은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나중에 이제 전화 와요. 기도하느라. 너 아버지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은가 보다. 야, 너 1시간씩 2시간씩 아버지가 주시냐? 야, 너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그런 줄 몰랐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 한마디 하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다 있어요. 근데 그 단어는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의 고백으로서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다 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세요. 기도가 갑자기 생각 안 나시면 아버지. 거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돼요. 아버지 다 아시죠. 아버지 다 아시죠. 예. 그래, 알았다. 그런데도 자꾸 기도해. 알았다 그런데 넌 또 아직도 그러냐?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영혼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아버지 되심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와서도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쭉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기에. 예,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에 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몬. 원래 이 단어는 에고라는 이 단어, 에고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라는 단어거든요. 그 1인칭에서 비롯된 말인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산스크리트어에서 1인칭을 말하는데 이게 나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1차적으로 의미가 나를 강조할 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주 확신에 찬 신뢰에 찬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무리 너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아무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실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했어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강조할 때 나를 강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감으로 액센트를 강하게 하면 되잖아요. 나의 아버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에고라고 말하지 않고 해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강조할 때 당신의 신앙으로 내가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나의 신앙으로 살고 너는 너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1000만 마디의 말씀이 있어도 수만 가지의 언어로 기도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대로라면 나의 아버지인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이건 동시에 너와 내가 함께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머무는 것 이상이죠.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라는 말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교회 울타리 밖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만은 불신 가족들 가운데 너의 아버지도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 성공적으로 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제2의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